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23편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2절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8면에 위치해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성경 어플 혹은 앞에 PPT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시편 23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가 인도하시네, 그가 인도하시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1992년도 당시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로 재직하셨던 이면우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면우 교수님. 이분이 W 이론을 만든 자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당시 경영학 리더십 이론에는요, X, Y, Z 이론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전제에 따라서 X, Y, Z 이론들이 통용되고 있었는데, 자, 이면호 교수님이 이 서양 관점이 아니라 한국인의 관점에서 한국인 정서에 맞는 리더십 이론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W 이론을 주창하셨습니다. 핵심이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흥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바람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W 이론의 핵심 철학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팔로워들을 신바람 나게 하는 것, 그것이 리더 역할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리더가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바람 나게 해서 신바람 불러일으켜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부흥하고 놀랍도록 성장한 케이스를 쭉 연구하면서 보여줬고요. 또 그러지 못한 케이스들도 보여줬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들은 신바람 일으키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요, 리더에 좀 민감한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적과 민족을 넘어서 관계적 존재로 지어진 우리 모두는요, 나를 인도하는 누군가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계적 존재로서 우리는요, 누군가를 인도해야 하는 부름도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리더십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왜죠? 결혼하면요, 가정이 생기잖아요. 가정이 생기면은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가정의 리더로서, 아이들의 리더로서 우리 모두는요, 대부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다 부름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리더로서 부름받든 팔로워로서 따라가든 이 리더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다윗,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인도해야 하는 콜링, 부름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리더인 이 왕 다윗은 자신을 이끌고 자신을 인도해 줄 분을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이끌고 다윗을 인도해 줄 분이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지난주 살펴봤던 자신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이 필요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다윗이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처럼 약하고 부족한 다윗이기 때문에 1대1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 전적 의존해야 할 목자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축복은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다윗의 인생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래한 게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자, 여러분, 지난주부터 제가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에서 제가 번역해서 한번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 원문을요, 개인 번역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그가 내 영혼을 돌이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시네. 이 원문에 보니까 훨씬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뭐합니까?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돌이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캐치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요, 이 다윗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분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인생길에서 만난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족하게 하시는 리더인 목자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성의 미래 너무나도 우리 앞에 많이 펼쳐져 있지 않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 요즘에 너무 이상하게 덥고 또 여러분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냥 임상적으로 이렇게 봐도 사람들이 좀 갑자기 막 장염에 걸려서 아프다거나 갑자기 독감 심하게 걸린다거나 그런 모습들. 앞을 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어딜 향해 갈지 모르는 너무나 여러분 혼란스러운 인생길, 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윗에게 있었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실하죠, 절실해.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요, 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절실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목자 되신 그분을 신뢰합니다라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져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 주님, 그가 인도하시네, 우리 주님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공급과 쉼의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여호와입니다. 자, 오늘 2절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 두 단어에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이 두 단어는요, 사실 컨텍스트, 여러분 이 환경과 상황을 알아야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 광야는요 1년의 반이 황무지 상태래요. 자, 그래서 푸른 풀밭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찾아다녀야 돼요. 찾아다녀야 돼요. 그냥 조금만 가면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잘 찾아다녀야 푸른 풀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양에게 이 목자의 인도함이 너무 중요한데, 이 양에게 필요한 양식인 이 풀과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목자의 인도함이 절대적인 거죠. 자,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다윗에게 필요한 영육간에 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공급의 곳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분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머릿속에 다음으로 동그라미 칠 건 누이시며 그리고 쉴만한 물가, 다시 인도하시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머릿속으로. 자, 이것도 단어 연구, 히브리 단어 연구를 해봤더니요, 누이신다는 것은요 충분히 쉬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렇게 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이 누운다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충분한 안전이 보장된 쉴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쉴만한 물가도 사실 말 그대로 쉼이 있는 곳이고, 인도하시네도 이 단어가요, 이 동사가 물가로 쉼을 위해 인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대요.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은 뭐냐면요, 목자가 공급을 넘어서 쉼의 곳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도 이 하나님 지치고 상하고 찢기고 그래서 쉼이 필요한 이 다윗에게 쉼의 장소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다윗에게 공급과 쉼의 자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필요한 쉼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제가 지난주에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했는데 노동을요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2021년도 연간 얼마나 일하는지 OECD가 37개국 8개국을 조사했대요. 조사하니까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2021년도 1915시간 일한대요. 연간 1915시간. 여러분 일주일에 이제 52시간 이상 일하는 거 사실은 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로법상 좀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꽉 채워서 일하고요, 좀 더 일하고 막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4번째로 많은 노동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좀 충격적이에요. 선진국이라고 불릴 법한 우리나라인데 여러분 노동시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워커홀릭의 나라. 하지만 노동 생산성은요 여러분 27일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생산성은 없어요. 여러분 좀 슬픈 현실이죠.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못 쉴까요? 계속 일할까요? 노동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이거 이해하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이.
결핍이 있으니까, 공급이 없어서 결핍이 있으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공급을, 이 결핍의 상태를 내 힘으로 막 채워보려고 미친 듯이 일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죠. 부작용이 일어나죠. 여러분, 원래 우리의 상태는 이렇게 결핍이 있고, 여러분, 이 우리의 상태는 공급이 모자란 상태가 원래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3장 말씀을 쭉 보면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넉넉한 공급과 충분한 쉼이 우리에게 보장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여러분 신대원 덴버 사미나리 할 때 구약학 시간 때 원어를 가지고 한번 또 깊이 연구를 해봤는데 재밌는 패턴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work and care, 우리가 일하고 이 세상을 돌보는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것이 존재하냐면요, 바로 rest and enjoy가 있습니다. 쉼과 누림이 있어요. 이거 만나는데 막 마음에 평안이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미친 듯이 work 그리고 care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rest하고 enjoy하는 게 먼저래요. 그 다음에 work and care하고 다시 rest하고 enjoy하는 거, 이게 하나의 패턴처럼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계속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 패턴을 우리가 깨버렸어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보장하신 이 쉼과 공급을 우리가 깨버리고 우리가 목자 되려고 해가지고 어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안식을 주는 그런 주인처럼 살려고 했잖아요. 근데 정작 그 쉼과 그 공급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한계를 느끼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안에서 막 그렇게 애써야지 겨우 조금의 쉼과 조금의 공급이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걸 경험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쳐다봐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왜 생기냐면요, 나 이거 필요한데 모자라. 그래서 다른 사람 거 뺏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공급자 되려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뺏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쉼과 공급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 좋은 말씀, 소중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주님께 오래요. 주님께 와서 쉬래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일하신대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공급과 쉼의 곳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넓은 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너무 안 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너무 누리지 못하고 빡빡한 인생 살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 아닙니다. 성공도 좋고 성취도 좋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쉼과 공급을 누린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음, 주님이 너무나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여러분 설교하는 스타일이나 어떤 뉘앙스나 어떤 어조를 봐도, 톤을 봐도 저는 좀 열정의 사람에 속해요. 막 열심히 달려가는, 또 그러지 않으면 약간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개척을 하고 초창기에 막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헌신하여 개척한 목회자로서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열정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막 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던 2, 3월 달에 저한테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교회의 입장에서 봐도 담임 목사인데 지금 미친 듯이 달려가도 여러분 될까 말까인데,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성공할까 말까인데 세상에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일이, 사실 저는 이 일이 저에게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고, 제가 한번 설교했죠. 뜻밖의 뜻 안에 여러분 설교했잖아요. 사실 근데 최근에 제가 찾아낸 뜻 안에 하나님의 뜻 도대체 뭘까에 있어서 독특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금요 철학 때 와서 기도하고 또 아내랑 대화하다가 깨달은 건데, 하나님이 이거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저의 힘을 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저의 힘을 쫙 빼신 것 같아요. 이건 힘이 빠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로 열정조차도 사그라들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제 안에 힘을 쭉 빼시더라고요. 많이 아팠지만 그렇구나. 교회적으로 보면은 필요했나 보구나. 내가 리더십의 입장에서는 필요했나 보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사실 전도사님도 4월 달에 우리 찬양사님과 전도사님께 제가 이거 이야기하겠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 전도사님 사고 난 것이 아시니까 갑자기 전도사님 사역을 맡았는데 한 달 만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되게 힘들게 극복하셨어요. 전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열심을 하기 원하지 않으시구나. 찬양사님이 찬양 인도를 맡겼는데 한 주만 하고 사고가 났어요. 8월 첫째 주 사고가 난 게 아니죠. 그 병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8월 첫째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는데 둘째 주 아프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사실 찬양사님이 저에게 나눠주셨어요.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이 나누는데 그게 하나님 뜻인 걸 알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의 바깥의 일이긴 하지만 주님의 선명한 메시지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또 저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잘하고 막 성장하고 막 일어나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천천히 가라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공급하고 주님이 쉼을 줄 테니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인도하겠사니 너는 나만 따르라. 그게 저에게 있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너무 인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과 쉼이 아니라 너무나도 결핍과 너무나도 빡빡한 인생 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메시지, 공급과 쉼의 곳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또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자, 두 번째는요, 영혼을 돌이키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여호와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혼을 돌이키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여호와. 자, 여러분, 제가 번역한 거 다시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그가 내 영혼을 돌이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시네. 또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요, 이 영혼이란 단어가 그냥 영혼, soul, spirit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 영혼은요, 하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의 의미가 이 영혼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특히 다윗이 영혼 고백할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런 표현할 때 여러분, 영혼은요,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소생시키다는요, 여러분, 제가 번역을 좀 다르게 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는 원어를 저는 돌이키시고라고 바꿔서 번역했는데, 이유는 그래요. 이 소생시키다는 단어가요, return의 의미가 더 강해요. 돌이키다.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영혼이 언제 소생돼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소생이 돼요.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는 그 존재가 언제 회복이 되고 언제 소생이 돼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소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이요, 의의 길이래요. 그 의의 길은 옳은 길, 바른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길이 여러분 행복하고, 여러분 그 길이 막 재정이 막 흘러 넘치고 막 고생이 하나도 없고 그런 길이 아니라 의의 길, 바른 길, 옳은 길이래요. 이걸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 채우시지만 특별히 우리 영혼을 돌이키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혼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유행이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도 관심 많아 하시고 돌보기 원하시는데, 사실 우리는요, 영혼보다 현실적 육체적 필요를 너무나 집중하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내면은 별로 돌보지 않는 시대, 외모 지상주의, 겉의 것에만 신경 쓰는 게 우리 한국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겉에 빠져버린, 이 겉이란 것에 빠져버린 중독된 나라, 그 모습.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외모에 집착하면은요, 이 외모의 겉에 성공이라는 액세서리를 달리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올바름보다는요, 성취의 액세서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이란 것만 막 걸고 최고의 것을만 거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여러분 TV 봐도 예쁘고 몸매가 좋고 이런 건 너무나도 다 지향하지 않나요? 건강한 거 좋아요. 예쁜 거 예쁜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모든 거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만 그 얼굴 그 몸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또 다른 외모 지상주의, 학력, 직장, 연봉이 어떤지, 어떤 집에 사는지, 또 이제는 결혼할 아이가 나면요 똑같은 패턴, 또 학력, 또 직장, 또 어떤 집에 살고 누가 결혼하는지 이런 것에 목매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잠깐 얘기했지만 대치동 학원가 가보세요. 그 아이들 스카이에 못 가면요 괴로워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3 사역, 재수생 사역이 제 전문 사역이었잖아요. 그 아이들과 만나서 제가 사역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뭐냐면요, 제가 맡은 아이들이 이 아이들인데 이 부서가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고3부가 필요한가? 재수생 사역 때 진짜 심각했어요. 이걸 하는 게 맞나? 왜냐하면 그 온 아이들 보니까요 내가 볼 때는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스카이 가려고 온 아이들이 많았어요. 수능 기도회 할 때 목숨 걸고 찾아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찾아오는 이 열정의 수능 기도회, 그거 인도 저 정말 잘하거든요. 정말 불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포인트 다 잘 알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이게 맞나? 야, 하나님 들으시나? 학력이라는 이 액세서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랑 결혼하느냐, 어떤 직장, 연봉, 어느 집, 또 자녀는 또 어떠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된 액세서리 달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버지니아의 페어팩스 카운티라는 데 살았는데 제가 거기서 충격받은 게 하나 있어요. 미국은요 합리성 가운데 학력보다는 자기의 실력을 중요시 여긴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아닌 부분도 있지만. 근데 페어팩스 카운티에 사는 한인들은 어떤 줄 아세요? 거기 사실 교육 특구예요. 그래서 한인들이 글로 많이 모이는데 거기 모인 학생들, 거기 모인 학부모들은요 어느 일정한 대학 이상 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자기 대학을 얘기 안 합니다. 사실 제가 맡았던 대학부 애들의 한 반 정도는 서로가 무슨 대학 다니는지 몰라요. 제가 알려줬어요. 야, 걔 너네 학교 다녀. 깜짝 놀라요. 그래요? 근데 표정이 이렇게 별로 썩 좋지 않아.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니?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분위기보다 더 심각한 데가 그곳이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와, 우리 너무 여기에 눌려있구나. 하지만 주님은 그런 외모가 아니고요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 나 여호와는 어딜 봐요? 중심. 따라해보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성장하고 일어나 있는지. 마음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쟤는 도대체 주식을 저렇게 해서 어떻게 벌었지? 쟤는 도대체 저 집 어떻게 들어갔지? 얘는 연봉 이번에 훨씬 많이 올랐네? 이런 거에 혈안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나쁘다는 게 아니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소중한 건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평신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 좀 슬픈 얘기인데 한번 좀 들어보세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고 영성신학의 대가예요. 탑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젊은 목사들에게 보내는 편지란 글을 하나 썼는데 자기 아들인 에릭 피터슨 목사님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제 마음을 많이 울려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금요 철회 때도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몇 해 동안 있었던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포기한 것이었던 것 같다. 그러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 나는 늘 어떤 분야에서든 정상에 오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포기와 동시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
내가 베어에 있고 장로교 목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을 깊이 확신했지. 그래서 무엇을 바꾼다거나 그것을 떠난다거나 그만둔다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훨씬 소박한 조건으로 미래를 다시 상상해야 했지. 결국 나는 실패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단다. 이 말이 지금은 괜한 호들갑으로 들리겠지만 당신은 정말 그렇게 느꼈다. 신실한 실패자가 될 수 있기를. 소규모 회중을 한 공동체로 이끄는 가운데 나를 이루는 모든 조각이 한데 모여 목사의 정체성으로 빚어지기를 바랬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명성 생각하면은요, 초대형 교회 아니면 적어도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메릴랜드라는 지역의 서버번 교회, 시골 어느 한 도시의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한 200명에서 300명 교회. 그 교회를요 29년 동안 섬겼습니다. 29년. 그리스도 우리왕 교회, 그리스도 우리왕 장로교회 29년. 근데 여러분, 제가 읽은 부분에 의하면요, 이 29년의 시간이 이 목사님 마음 안에 있었던 성공이라는 야망이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섬기라는 주의 부르심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요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내리는, 확립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따라해 볼게요. 신실한 실패자. 제가 지나가면서 많이 이야기한 단어입니다. 신실한 실패자. 여러분, 신실한 실패자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이거 어폐가 있죠. 실패면 실패고 신실하면 신실한데 왜 신실한 실패자일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사람은요 실패한 거예요. 대형 교회도 아니고 그 당시에 유명하지도 않고 사실은 시골의 작은 교회 섬기는 사람인 거죠. 그 기업화된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은 신실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붙을 수 없는 두 단어가 붙은 거죠. 신실한 실패자. 제가 근데 이 부분을 읽을 때 사실은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자로서 한국에 나와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때 당시 미국에서 이 책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한국에 어디 대서가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실 어떤 한 교회랑 컨택이 있었어요. 그리고 될 뻔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얘기하진 않을래요. 메가처치 10,000명 넘어가는 교회였다. 근데 컨택이 됐는데 아무튼 여러 사정으로 캔슬됐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솔직히 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아무것도 안 돼도 좀 불안은 하지만, 염려는 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 믿고 간다. 물론 교육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너무 불쌍히 보는 거예요. 어떡하냐, 큰일 났다, 너 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곳 가야지 성공하고 잘하는 목사인가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제 마음속에 있는 성공에 대한 야망조차도 다 꺾고 싶었나 봐요. 한국에 왔는데 어머, 개척을 시킨 거예요. 이 개척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저는 계속 되뇌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 여러분, 사실은 목회자분들은 야, 너 걱정해, 걱정된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분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너 지금 개척했다가 실패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분 너무 많아요. 근데 하지만 제 마음속에 무슨 감동이 계속 울리냐면 신실한 실패자라는 마음의 울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좀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일 수 있는데 들어보세요. 저는 어떤 각오로 여러분 개척 시작한 줄 알아요?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정말로 주님 불렀기 때문에 하고, 그 마음의 소원은 정말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교회 공동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고 저는 교회가 폐쇄되는 것도 봤어요. 교회가 계속 사역하다가 후임자가 없어서 폐쇄되는 교회도 봤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런 길을 내가 가야 된다면, 그게 나의 부르심이라면 나는 그래도 가겠다. 여러분, 저는 그냥 개척한 게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한국교회, 저희 교단만 해도, 지금 합동교단만 해도 여러분 10,000개 교회가 있는데 5,000교회가, 아니 더 이상 7,000교회 정도가 미자립이에요. 50명 안 돼요. 그 목사님들 이중직해요. 많은 경우 암암리에. 근데 여러분, 저 어떤 각오였냐면은, 혹시 내가 그 실패자의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다 성공하면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다 그런 자립하라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제 부르심이. 전 그 마음의 자세까지 낮아지고 내려가더라고요. 왜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반응한 제 영혼이었고, 우리 가족이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었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조금 셉니까? 하지만 이게 진짜 아닐까요? 여러분 영혼이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가는 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 아닐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철로 역정 나눌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요.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실한 실패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걸 통하여 영혼이 주님 앞에 돌이켜지고 바른 길로 인도받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메시지, 목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궁극과 쉼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두 번째 영혼을 돌이키셔서 우리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소생시키는 그 여호와 하나님. 자,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넘어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구체적인 말씀이 등장하지 않지만 사실 행간을 살짝 들여다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음성,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여호와. 자, 2절 3절 말씀 제가 또 읽을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그가 내 영혼을 돌이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시네. 여기 보시면 동사가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돌이키시고 인도하시잖아요. 누가요? 그분이, 목자 되신 그분이 인도하신대요. 자, 근데 여러분 양은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함 받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목자와 양이 어떠한 관계가 있고 또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이 목자의 컨텍스트를 알면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의 1차 독자인 이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뭐냐면요, 목자는요 음성으로 양을 인도합니다. 어떤 목사님 이런 글 썼더라고요. 들어보세요. 비록 양에게는 수많은 단점이 있지만 최고의 장점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양은 몸이 둔할지라도 청각에 잘 발달되어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데 이것이 양의 능력이고 생존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이 다 못해요. 다 문제 있어요. 근데 딱 하나 잘하는 거 잘 들어요. 잘 듣고 따라가요.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목자와 양, 목자 음성 양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요 막 어떤 사람이 소리 지르는데 양들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목자가 무슨 소리 싹 내면요 싹 돌아봐요. 이게 바로 목자와 양과 목자의 관계, 음성으로 인도함받는, 말씀으로 인도함받는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로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걸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쉼의 곳, 공급의 곳, 그 영혼이 돌이켜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옳은 길로 인도함받는 그 인도함은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하심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의 혼자의 판단과 결정 가운데 앞길을 결정해서 간 경우 많지 않습니까? 많은 지체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그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많은 경우가요 없는데요, 저 그냥 결정했는데요가 굉장히 많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으십시오. 듣는 게 뭔지 모르십니까? 주님과 계속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언어가 터져져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언어를 습득할 때 어때요? 아빠와 엄마와 계속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터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계속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영적인 안테나가 개발이 되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탁드리는 것,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제발 허용된 길 가지 마세요. 허락된 길 가세요. 따라해볼게요. 허용된 길이 아니라 허락된 길을 가라. 제가 언젠가 금요철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로. 여러분 허용된 길 가도 주님이 허용한, 약속이 없는 허용된 길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막 간 그 허용된 길 가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목자시니까.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하지만 거기는요 약속이 없기 때문에 블레싱이 사실 미미합니다. 그럼 어디가 블레싱이 있고 어디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할까요? 그것은 바로 허락된 길이에요. 근데 허락된 길이 뭐가 있다고요? 말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허락된 길을 가려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죠. 여러분 말씀하심을 듣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 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성경을 풀어 증거하는 설교나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건서적을 통해서 듣고 계세요.
어떤 신비한 그런 거 말고 깨닫는 그 말씀 있잖아요.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캐치하고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깨달아지는 또 환경이 말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캐치하고 있어요. 그가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주님의 음성, 말씀하심을 듣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들음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세 분의 담임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세 분의 담임 목사님들. 한 분은 누구냐면요, 제 개척을, 우리의 개척을 다 사실 목사님들 반대했는데 딱 한 분이 이제 응원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어떤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한 분이 공목사 잘했어, 할 수 있어, 하나님 은혜가 있을 거야, 힘들겠지만 화이팅!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한국에 지난달 오셨어요. 그러니까 7월 말 8월 달에 오셨는데 두 번 만났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양평으로, 그 목사님이 양평 사시는데, 세상에 토요일 날 양평이 웬 말입니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좀 사랑하는 형님이거든요. 갔어요. 갔는데 아무튼 그 형님 이제 데리고 이제 아무튼 서울로 데리고 왔는데, 그 양평에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 스타벅스에 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여러 많은 은혜의 대화가 있었어요. 격려와 또 도전과 서로가. 근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목사, 사실 돌려서 얘기한 건데, 만나보니까 대형교회나 중형교회 목사님들보다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훨씬 더 좀 좁은 것 같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되게 네거티브하고 뭐가 있으면은 되게 넓게 품고 함께 합시다, 이게 아니라 되게 막 밀어내고 막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많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 돼서 그랬대요, 어떤 분이. 근데 그게 저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사실. 뭐냐면 제가 이제 개척교회 생개척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좁아질 수 있거든요. 제가 애써요, 그러지 않으려고. 근데 목사님 보시기에 그럴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는 메시지였죠. 여러분, 지난 월요일날 제가 천안 광양교회 가서 메시지 전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일하는 교회에, 이제 그 대안학교회 카페에서 제가 막 준비하다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진짜 우연치 않게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하는데 꽤 오래 대화했어요. 15분 대화하는데 그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으로서 고생한다, 어떤 사역을 원하냐, 어떻게 하길 원하냐, 무슨 교회를 꿈꾸냐 막 대화하는데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사실 제 스토리 알거든요. 딱 보시더니, 목사님은 보니까 올드스쿨이네. 무슨 말이냐면은 재지 않고 부르시면 막 뛰쳐나가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게 그분의 언어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런데 도움 좀 받아. 하나님 나라 위한 거잖아. 하나님 나라 위한 거면요, 다른 교회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 딱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있죠, 당연히. 누가 도와주면 감사하게 받아야죠. 지금 쉽지 않은데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다시 한번 저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승우가 좁아지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 그게 가면 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천안 광양교회 가서 수련을 했어요. 8년 만에 처음 하는 수련회 외부 강사래요. 저도 몰랐어요. 가서 알았어요. 가서 주님이 주신 독특한 은혜가 있었어요. 끝나고 그 형님, 제 동기 목사님, 형님 목사님이랑 11시 반까지, 집에 갈 때는 11시 반까지 그 목사님이 안 놔줘가지고 2시간 동안 대화하는데, 근데 여러 가지 좋은 많은 말씀 해주셨어요. 먼저 선배된 개척교회 목사로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한 부분이 제 마음에 딱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요, 서울에 있는 광염교회로부터 파송 개척받은 교회예요. 많은 재정을 후원받고 또 월마다 이렇게 서포트 받았던 교회예요. 근데 그걸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분이 뭐 그렇게 해라라고 하지도 않았어. 소개해 준 것도 아닌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내가 하나님 혹시 열어주신다면은 반응할 수 있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그 각각의 메시지만 있었다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3일에 걸쳐서 한 번에 쭉, 3-4일에 걸쳐서 한 번에 쭉 이 메시지가 들릴 때 저는 캐치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좁아지지 않게 원하시고, 내가 너무 이 개척의 길을 혼자 뚫고 간다, 그런 거 원치 않으신구나. 알아요. 아는데 다시 한번 주님이 마음 주셨어요.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 잘 몰라요. 진짜 말 그대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 교회.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누가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길 따라가면 그곳엔 공급과 쉼과 회복의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인도함 받아야 된다고요. 제발
제발 그냥 생각하고 여러분 휩쓸려서 결정하지 마시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애쓰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의 자세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급과 쉼의 곳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자, 그리고 영혼이 돌이켜지고 바른 길로 인도함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죠? 금성을 듣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음성 들음이 있는,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최근에 들은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슬퍼. 주일 설교든 묵상이든 여러분 개인의 경건 생활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의 감동이든 그 말씀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목자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예수 순전한 교회 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여러분, 오래된 찬양, 올드 스쿨입니다. 네. 나의 가는 길,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인, 아멘. 사방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새 길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아멘.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아멘. 하늘과 땅 여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길을 행하리. 주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올바른 길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앞길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니,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공급하시고 쉼의 곳으로 이끌어 가시며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회복되고 소생될 수 있도록 주님께 돌이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지 너무 오래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지 너무 오래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말라기부터 세례요한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였을 그때는 말씀이 없었기에 암흑기였습니다. 주여, 우리 영혼이 혹시 그런 암흑기 아닙니까? 간구하게 하소서. 엎드리게 하소서. 들려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인도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인도함을 구할 때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인 줄 믿사오니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고 붙들어야 될 많은 지체들, 이 말씀 붙들고 구체적이고 섬세한 인도함 받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기적이 일상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쉼과 공급의 곳, 그 소생과 회복과 돌이킴의 곳으로 이끄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반응하기로 결단한, 또 그 음성을 듣기로 사모하기로 기도한 모든 영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